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어느 중직자 집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좋은 인상을 끼치기를 바라던 그런 교회의 중직자 부부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목사님이 우리 집에를 방문했습니다 라는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물었어요. 목사님이 묻기를, 여기 이 집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남편이 성질이 나가지고 얼굴이 그러져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이 우리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회의 지도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 목사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그것도 묻지를 않았어요. 남편은 화가 더 나서,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한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목임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가지만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이 집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여기 이 집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이 집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정작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겉모습만 신자였던 자기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았던 그 질문에, 과연 당신의 집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부부가 손을 잡고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늘도 당신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정말 당신의 신앙과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정치를 하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흐트러지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흐트러진 불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떨어진 불씨처럼 퍼져나간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한 사람,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은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던 당시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때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열방을 향해 복음의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신앙,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인물,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인에게 열방의 선교의 역사가, 이 영토가 넓어졌던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시대의 바나바,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이 바나바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란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의로움보다 더 고상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착함 속에는 두 가지, 선행과 착한 성품, 그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말에 평가해주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원래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인격은 지정의, 이것이 밸런스가 잘 균형을 이룬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신앙의 성숙함이란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러는데 성격이 뭐가 나요? 그리고 인격의 균형이 흔들리고 인격이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서 매사가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늘 약점을 보고 허물을 들추는 사람, 또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그냥 떠나지 않는 사람, 자신은 완전하다고, 여러분,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신앙의 영적 생활이 황폐해 있어요. 인격의 결함에서 나오는 이런 증거가,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많은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사실은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바나바의 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인격을 말하는 인격,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착한 사람이란 말은 그 내면에 쌓인 선한 성품을 말하는 성품. 마태복음 12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생활로 나오고 인격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나바 안에 있는 내면에 쌓여 있는 성품이 곧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성품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이 지닌 내면의 성품이 그게 바로 인격이에요. 근본적으로 내면의 성품이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깨지고 모가 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해도 인격에 결함이 생겨요. 여러분, 바나바의 착한 성품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격에 결함이 없는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뭐가 나고 뒤틀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긍정적인 사람인가?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약점을 끄집어내서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수치를 주는 들추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바나바의 균형 잡힌 인격, 그를 성경에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가 닮아갈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바나바는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여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누구냐? 바로 성령인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생의 길을 묻습니까? 성령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스승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스승이 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린 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오직 주님이 길이시고 그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 늘 길을 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재직을 세울 때에도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원한다면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뭘까? 내가 주인이던 삶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에게
모든 걸 물으며 사는 거야.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라 나에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난 삶부터는 작은 일부터 큰 일에까지 늘 성령께, 하나님께, 주님께 인생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인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마음이 막 평안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러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아, 뭔가 떳떳지 않고 찜찜한 거 일이, 이런 일을 해버리면 누가 본 사람이 없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운 거야. 그리고 자꾸 근심이 생기고 꿈을 꿔도요 악몽을 꾸는 거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이는 어떻게 해요? 그 감동을 따라 실천을 하면, 따라해보자,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오늘 여기에 아주 좋은 컵이 있어요.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예요. 총장가? 모르겠어. 이걸 보는데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좋은 거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이걸 가지려고 딱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뭐하고 계실까? 여러분, 손모가지를 확 오그러뜨려서 불구를 만들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인이신 성령은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주고 책망을 주는 거예요. 충망,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는 영안교회 거야, 교회 거야.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가지면 안 돼. 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내 마음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떳떳지 않은 일을 할 때 성령이 막 탄식을 하고 불안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이 올 때 그 우연이 아니야.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간에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순간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놓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감동이 오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깨달음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지고 와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선악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늘 우리에게 분별해주는 영적 감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걸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 작은 것부터 큰 일에까지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고 평안을 줍니다. 바울이 여기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보호도 주시고 인도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인격뿐만이 아니에요. 착한 성품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같은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오늘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유다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성공을 꿈꾸든 인생의 어떤 비전을 갖든 방향을 정하든 기초가 중요해야 된다. 기초가 무너지고 허술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다. 그 기초가 뭐냐? 오늘 거룩한 믿음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된다. 성공을 꿈꾸든 진로를 정하든 뭘 하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믿음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초가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머릿돌과 이게 다림줄이 있으면요,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아. 기준이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고행을 하느냐고 20년 동안을 세상에 물들을까봐 여러분 산 밑에도 내려가지 않고 20년을 산에서만 계셨고, 또 30년 동안 옷 한 벌을 수천 수만 벌을 키워서 한 벌로 입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 나는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해서 지옥으로 간다. 그토록 고행을 하고 여러분 옷 한 벌로 수십 년을 경건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잘못 살았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늘 아는 한 높은 수미산보다 내 죄가 나를 너무 더 누른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도 내 인생이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줘야 합니다. 주님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갈 때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헤엄쳐서 못 가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야 돼요. 우리는 천국은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열차에 타면 그 열차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력으로 수행을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세상을 등지고 여러분 산속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할수록 더 지쳐요. 더 탈진이 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야구 중계를 하는데 그 해설을 하는 분이 재밌게 아쉽습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 선수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대. 저 힘이 들어가니까 에라가 나버렸어요. 에라가 나버렸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손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환경이 변할 때, 힘이 지칠 때, 조건이 바뀔 때 놓치는 거예요.